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잭 스패로우 역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조니 뎁, 그를 본 병원의 환자들은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배우를 자기네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신기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 속에서 그들이 받은 위로와 격려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도 없고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 하나하나 속에서 저들은 참 위로를 받았구나, 격려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위로받아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했는데도 목적지에 턱없이 부족하여서 힘이 모자라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악의 없이 대한 세상 속에서 매정한 눈초리를 받고 말 채찍을 거칠게 받았을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처받을 것 같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피해 숨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세상 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수없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이고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그때 운 좋게 한 사람쯤은 괜찮다, 수고했다, 힘내라고 말해주어서 가슴 한켠에 촛불 하나 정도 밝힐 수 있어서 다행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우리가 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날아가 버리는지, 그때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위로받는 것 같고 힘을 얻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그 말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래서 말 한마디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그저 잠깐 우리에게 머물다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위로하십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한 아이가 울고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잠시 쳐다보면서 쟤 왜 그러나 하는 궁금증 정도는 가질지 모르지만 길을 멈춰 서서 왜 그러니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아이의 상태를 물어주는 사람은 아마 10명 중에 한 사람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멈춰서서 길을 왜 그런지 물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도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긍휼의 은사 때문에 자신이 도울 수 있는 한계선 속에서 그 아이를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만일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쟤 왜 저러나 하면서 스쳐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저 잠깐 머물면서 울지 말고 힘내 한마디 정도만 건네고 제 길 갈 수 있을까요? 내 아이가 울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멈춰서서 다가갈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그 아이의 상태를 살필 것이고 그 아이의 상황을 바꾸어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안아주고 격려할 것이요, 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내 아이가 울고 있는 울음을 멈추게 하고 또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보태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선 정도가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그 모든 희생을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식이 일어서는 것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사정을 들어주십니다. 하늘에 높이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도 멀리 계시기에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내 기도를, 내 보잘것없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귀 기울여 내 사정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다의 언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현 상황을 바꾸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그저 물끄러미 바라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바삐 제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의 삶 속으로 개입하여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함께 애달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자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해서 우리를 눈물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우리의 삶이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힘과 권세 잡은 자들을 발 아래 굴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전능자, 강한 자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저 강력한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때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모두의 방해 속에서 도성도 짓지 못하고 성전도 짓지 못하고 그렇게 황폐하게 무너져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성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 세워주셨듯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시는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강한 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만 받을 수 있을 뿐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요
바로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청각과 언어 장애를 가진 서덕성 목사님의 시집 제목은 때로는 눈머니가 보는 이를 위로했다라는 제목입니다. 눈머니, 그들도 위로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장애를 갖고 살아가면서 그들도 험한 세상을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보는 이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장애를 갖지 않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눈먼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보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들은 바울에 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이미 오래전부터 랍비로 또 많은 지식으로 로마의 시민권으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삶 속에 큰 사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목회하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통해서 위로받고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일일 것인데 바울은 성경 여러 곳 속에서 나를 위로하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도우라고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지 내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가정은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적 가족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것은 바로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진실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전하여 주지 못했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세상은 그저 험악한 세상, 그래서 나에게 상처 주기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 5월 25일 지리산 자연학습을 다녀오던 순천 매산중학교의 단체버스가 내리막길에서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3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30명이 다쳤고 5명이 목숨을 안타깝게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에서 아들을 잃은 관식이 어머니의 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안타까움과 애통을 피눈물을 쏟으며 글로 남기고 있는 그들의 진심은 실로 위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난 그저 그분들의 글을 읽었을 따름인데 조금씩 위로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글을 읽으며 같은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로 그들을 응원하며 나 자신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나처럼 아픈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구나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힘이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픔과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이기에 누구보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일어설 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그들이 나중에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의 슬픔은 위대한 힘이 되어 이 땅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땅에 아프고 슬픈 사람들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이 그 상처 자리에서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권능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점점 교회는 타락하고 점점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로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근심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왜 한국교회는 더 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도의 교제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아름답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부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물이 커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위용을 자랑하게 될 때 그것이 큰 교회로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서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목회가 성공했다고 하고, 그들은 위대한 목회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세습을 하건 그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건 간에 그들이 이루어놨던 과거의 전력 때문에 그들은 성공한 목회자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위대한 목회자로 불림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통용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제 속에서 진정 교회는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서로를 위로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끼는 영적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그 사람을 위로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성도들은 믿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지만,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격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신 은혜와 주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간증할 때 그 교회는 은혜를 받게 되고, 바로 그 은혜로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진행한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는 성인 71.6%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이미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제일 개선할 점이 있다 하면 기독교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의 실천 운동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니들의 윤리나 똑바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부정직하다고 말하고 윤리를 다시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복음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자요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바로 입으로는 말하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입에 발린 말만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위로의 말들을 건넵니까? 힘내라, 화이팅해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서두에서 외쳤던 것처럼 잠시 스쳐 지나가고 잠시 머물다 지나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선 속에서 돕는 그 정도 안에 머물러 있을 뿐, 우리의 힘이 지나도록, 우리가 희생하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들이 진정 그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는 위로자였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닿는 위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마음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내 폐부 속으로 들어와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박준 시인의 산문집 운다고 달라진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책에서는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말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들입니다. 아무리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라도 그것이 마음에 닿지 않으면 그저 입에 발린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말들이 죽는 말들이 됩니까? 입에 발린 말, 마음에 닿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들이 살아서 마음속까지 와서 닿는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대부분 살려서 마음까지 닿게 하는 말들은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 주는 말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상처 줘야 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그 말들은 그저 내 귀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져 버리는 말들이 아니라 나는 잠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뿐이고 그 다음은 잊었을 뿐, 그래서 나는 뒤끝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을 휘집고 또 쓴 뿌리로 남겨놓고 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까지 살아남아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말이 진리인 양 떠들어댑니다.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참된 가치가 여기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려면 타협해야 되고 또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느라 물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거짓과 불의 앞에 무릎 꿇게 됐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고 우리의 안에서 살아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풀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에서 2절 가사는 주 날개 및 내가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로치 못할 때 우리를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으로 옮겨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로치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를 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쓰러뜨려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신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닿아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인도자가 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서 머물러서 소멸되어져 가는 위로가 아니라 바로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대강절의 시간들이 지나서 둘째, 셋째, 넷째 주를 지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절기, 그것을 대강절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앞에 붙여놓은 촛불처럼 하나, 둘, 한 주가 지날 때마다 하나씩 더 불을 붙여간다고 해서 대강절이다라고 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바로 그 의미들을,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지 그 의미들을 체험한 우리들이 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가시는 이 대강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서 그 말씀이 이제 뿌리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위로와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며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세상의 어느 곳을 봐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괴로워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까이고 딱지지고 또다시 까여서 더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의 위로를 받은 위로자로 살아서 이 세상에 참된 위로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